서구영훈의 책 이야기 보네포 윤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이 책을 계속 씹어먹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서구 기독교 사회의 유산과 몰락 네. 하면서 이런 유산들이 있고 세속화 과정 속에서 현대 사회 서구 사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허무와 무신성, 해방된 이성이 당을 촉발시켜서 어렵다. 그래서 그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신앙의 각성, 그러니까 교회의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예전에 서구 기독교 사회가 했던 공권력이라는 것들이 그것들을 지켜내야 된다 하면서 교회와 공권력, 국가 이런 차원의 새로운 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맞죠? 맞죠. 근데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해요. 네, 교회와 국가가. 보통 지금 이제 현대로 지금 우리나라 현대를 비춰보면 교회와 국가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좀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크리스탄덤이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니까 뭔가 이해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반대로 우리는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공권력이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나 혹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네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막는 자들의 힘들 의해서 대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이제 보네포는 말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가 공권력이나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 그런 저한테 큰 울림이 있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끝냈는데 인정을 하는데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서구 기독교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가는 게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나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 유산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테네부터 시작한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안 했어. 뭐 동양에서는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잖아. 그죠. 왜? 민주주의가 옳으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옳다고 판단됐으니까 몇백 년 안 됐지만 해. 나는 기독교도 보네포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도 우리 인류와 인간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우리가 민주주의 유산이 없어. 서구에는 2000년이 넘는 기독교보다 더 오래됐죠. 예수오기 500년 전에 아테네는 민주주의를 했으니까. 근데 2500년 가진 민주주의를 해놓은 서구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잖아. 그럼 뭐 기독교가 옳다고 생각하면 따라가. 근데 이거 방송을 기독교 안 믿는 분들 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기독교 방송이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따라가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고도화됐다고 미국에서나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경향이 현대에 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논쟁적이긴 하지만 난 아주 논쟁적이라고 논쟁적이긴 난 그렇게 하지만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네포처럼 크리스텐덤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는 공유하지만 현대에서는 우리나라가 크리스텐덤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전제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현상에 맞는 보네포식의 견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면 보네포 목사님이 굉장히 동의한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되게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사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랑 딱 맞아요. 그렇죠. 네.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에는 폄하되는 게 사실인 건 맞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계속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걱정해.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가치는 뭐냐?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를 세우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거울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의 거울은 우리라고 하니까 완전 기독교지. 우리의 거울은 이제 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로 거울 삼아서 새로운 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가 5장 그리스도 현실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세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난번에 얘기한 교회와 국가 그 주제를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5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요까지는 우리가 보네포 얘기를 해야 해보자.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 목사님도 그 유럽에서조차도 교회하고 세상이 좀 단절됐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좀 하잖아요. 단절됐지. 그런 예. 것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어떤 주일 성수에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뭐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6일 성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6일 성수. 6일 나머지 동안 6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6일 성수는 어떤가라는 어떤 칼럼을 썼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 주일 말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도 있지만 주일 성수도 당연히 그러니까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좀 살아라 이 뜻이죠. 그렇죠. 예. 주일 성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만을 말하니까 6일 동안 사는 삶과 하루 동안 그 교회 공동체나 어떤 주일에 사는 삶이 이미 분리됐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는 세상과의 삶, 그다음에 공동체의 삶이 떨어질 리가 없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계속 그 보네포는 이 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적인 세상과 그렇죠. 비기독교적인 세상을 나누지 마라. 그런 기독교적인 현실과 비기독교적인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의 현실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뭐 대부분 아니겠지만 전제를 아까 말한 저번에 말한 크리스텐덤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다만 크리스텐덤을 전제로 해버리면 6일 동안 사는 삶이 세속적인 삶, 뭐 세상적인 삶으로 가치 없는 삶으로 폄훼되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 죄를 씻는 어떤 주일의 예배가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된다는 것처럼 폄훼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6일 동안 살다가 주일 와서 회개하면 된다. 네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거죠. 굉장히 동의하고 네.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고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냐.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뭐 보낸다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주일 성수는 주일날 꼭 교회 나와라 이걸로 이제 거의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되는 거죠. 사실 종교개혁 때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면서 그 카톨릭을 탈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교회를 성립해 버리는 건데 그 네. 와중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의 문제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물론 이제 논쟁적이긴 한데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국교회를 좀 더 강화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을 심지어 처벌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뭘 선포하냐면 매주 예배 나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국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 그렇구나. 매주 교회를 다닌다는 개념이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발현된 거고 그 전에는 되게 느슨한 교회 모임이었거든요. 네. 매주 교회 나온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카톨릭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중세 카톨릭 때 그 카톨릭 교회가 성당이 네. 뭐 중세인들을 거의 사로잡은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성당 가면 사람 그렇게 없었대. 네. 왜냐하면 그럴 공간이 없고요. 네.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칼뱅 선생이 말한 어떤 청교도적인 정신이 주의를 거룩하게 쥐고 되게 타이트하게 보내는 정신을 계승한 장로교를 저희가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런 과정 중에 주일 성수의 가치들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뿐이지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을 함부로 해란 말이 아니잖아요. 네,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이것은 주일 성수의 가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6일 동안 사는 세상의 가치도 당연히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현실로
그러니까 기독교적 현실과 비기독교적 현실을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하나된 하나의 것이다. 현실로 그래서 사는 거죠. 2장에서 이 5장 그리스도 현실선 이 챕터에서 보네포는 딱 이렇게 나는 보네포와의 이런 선언적인 것들이 참 너무 마음에 저는 그렇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율리학이란 책이니까 내가 어떻게 선하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리학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지. 네. 항상.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일주일 내내 물어봐야지 주일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학적 가치를 평가할 때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거냐, 어떤 것이 착한 거냐라고 묻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물음이 아니라는 거지. 음. 이게 선한 의지가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맞아.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동전 딱 넣으면 탈칵 나오는 자판기처럼 나오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막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뭐 자판기나 뭐 거래하듯이 아니면 편의점 가서 물건 사듯이 기도하니까 뭐 물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좀 세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 현실서니까 궁극적 현실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절대적인 그러니까 궁극적이라는 거는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네. 최종적인 것인 거죠. 최종적인 것 그런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라라고 하잖아요. 네. 솔라 데오 뭐 솔라 오직. 네, 오직이란 말이 온리란 말로 잘못 해석되는데 실제로 솔라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다.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 있는 것처럼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많은 논쟁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네포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그 과정 중에 모든 논의나 질문들은 있어도 되지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네. 우리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넘어갔지만 그것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걸 딱 다 보여줬다. 그렇죠.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현대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잘못된 문화라고 해야 될까? 되게 꼬집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떤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하려고는 의지만 나타내거나 내가 선한 존재로만 인식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가 나약함을 드러내야만 내가 죄인이야. 내가 나약함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한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되게 강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나약하고 제가 죄인이고 제가 부족해요라고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것은 내가 선한 존재로 바뀌는 것뿐 아니라 되게 강력한 존재로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을 그것을 해나가라는 얘기죠. 성자, 성부, 성령이 널 도와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는 부족해요. 이게 이제 겸손의 미덕인데 기독교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유교적인 문화가 그래요. 아닌가. 맞아요. 우리 그건 유교적인 문화예요. 되게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말은 그거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 연합했는데 뭐 뭘 쪼냐. 쪼냐. 그렇지. 예. 담대하게 나가도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75장에 보면 난 여기다가 내 책에다 주제 이렇게 하고 표시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세속화 현상 속에서 기독교적인 것, 성스러운 것이 세상적인 것에 맞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울림이 확 와. 보네포. 지금은 논의가 없잖아요. 논쟁이. 네. 지금 뭐 사실 PD랑 이야기할 때 녹화 안 되는 영역에서는 더 논쟁적이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 막 이거 카메라 꺼지면 되게 싸우잖아요, 우리들. 근데 그게 사실은 발전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 PD님 말이 내가 몰랐던 부분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제 말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논쟁을 이미 너무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겸손함이 유교적 미덕. 우리는 또 그렇게 막 자기 그 주장 얘기하는 사람을 상당히 배척하죠. 배척하는 그렇죠, 또 그렇죠. 유교적인 그 흐름이 좀 있어서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예의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긴 해야 되겠지만 나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없어.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난 당신과 의견이 달라요 말하면 이미 싸우자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네.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펼쳐가라. 네, 그 네, 현실에서 현실에서. 하나의 현실. 그리스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오직 하나의 현실이 존재할 뿐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아까 말한 대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4가지 위임 직책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노동, 결혼, 정치 권력, 교회 이 4가지 위임 속에서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분석적으로 잘 보네포는 정리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좀 오래된 기독교인 저 같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같이 일반 성도들 집사들은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지금 뭔가 씻는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습성, 생각들이 너무 고쳐가 돼 있는 건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네포의 윤리학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었는데 저는 전도 같은 거 전 기독교인이지만 전도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나를 좀 전도하게 해. 방금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그렇죠. 야 아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옳다라고 느껴서 민주주의가 옳다는 걸 말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옳아. 맞죠. 하나님의 뜻은 옳아. 너 허무하고 외롭지. 한번 믿어봐. 그냥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난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좋네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자녀들하고 그 제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겁낼 거 없다. 겁낼 거 없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해 보일지는 모를지언정 겁낼 거 없다라고 되게 좀 강한 메시지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과를 나오면서 그때 종교학 공부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근데 항상 어릴 때도 그런 생각했어. 예수만큼 훌륭한 어떤 종교적 존재 사람이 있었나? 어쨌든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조라스토교도 다 어떤 처음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호메트도. 근데 각 종교의 모든 그런 인간 신적 존재가 네. 예수만큼 훌륭하게 산 게 있나? 약간 이게 또 다른 종교 부르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지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속으로. 예수처럼 훌륭한 어떤 표본은 없다. 근데 그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20대부터 50대까지 살았는데 보네포를 읽으면서 되게 매력적인 게 되게
확실하게 선포를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보가요. 그냥 그렇죠. 두리뭉술하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뭐 잘 삽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한 사실은 우리가 선하는 의지뿐 아니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줘.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존재야라고 네.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포는 전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책은 율리학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선의 원천이다라고 그렇죠. 진짜 강력하게 딱 주장한 거야 보내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선의 원천이다. 이거 율리학을 딱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렇죠. 그냥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를 깨트리고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다시 한번. 그래서 보네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나도 어디 나가서 뭐 이런 얘기 삶의 본질이나 이런 얘기 할 때 예수를 한번 봐.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보십시오라는 걸로 우리 보네포의 율리학을 마치도록 할게요. 좋네요.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이 자꾸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신약 성경에 이거 하나밖에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에 안에서 가는 거.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적인 구주라는 것들을 한번 되새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책 시다 포커스의 책 이야기인데 약간 신앙 간증적인 네네. 걸로 아유, 마치게 되네요. 그렇게 예. 됐습니다. 이 신앙 간증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경호 선생과 보네포의 율리학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